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종종 예수님의 행동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는 없으나 잎이 무성하게 있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왼편의 가지를 보시면 꺾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들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제자들에게 놀람을 주었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혹스러움을 주었던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성전의 모습을 다 확인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예수님은 걸음을 향하셨던 거죠. 그리고 12절, 이 다음 날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런데 13절,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분명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분명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무화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화과를 저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괴팍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용서를 해주시는 것 같고 다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하고 그런 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적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유월절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은 시기상으로는 4월쯤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3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게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특징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무화과라는 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실수 중에서 유일하게 잎사귀가 열매보다 먼저 열리는 식물입니다. 다시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열리는 식물입니다. 다른 것들은 잎사귀가 돋아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만큼은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생기는 열매를 바로 파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파게는 비록 설익은 열매였지만 여행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매우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게가 맺혀 있다고 한다면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그 테에나까지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파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이 나무에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라면 응당 나뭇잎이 있고 잎사귀가 있다라면 그 전에 파게라는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그 파게마저도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는 마치 겉으로는 다 기대하게 하고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잘 꾸며놨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자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한 번 괴팍해 보이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뒤엎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셨던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누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어떠한 유익을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 두 가지 본문을 두 가지 구절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56장에 기록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예수님 어떤 이유로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잎사귀와 무성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6절과 7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6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회복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집은 그런 집이어야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앞으로 누구든지 예배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네모칸 데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일 넓게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구역인데요.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곳에 지금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안에서부터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뜰이라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 있는 사람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성전이 자기들의 존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만 즐겁고 자기들만 편하고 자기들만 안전하면 되니까 이방인들이 소외되고 죽어가는 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이유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메시지는요,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3절로 7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붕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일삼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제사만 드리기만 한다면 너희가 고아 갑을 돌보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거짓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은 엉망이고 나라의 질서가 전부 다 무너져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그거, 너희가 성전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의 유익이 가득한, 너의 생각과 자아가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시겠노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죠.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때 너희를 지칭하는 것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알맹이도 없고 그저 성전만 지키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락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내고 회복의 메시지로 끝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조자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1장 22절인데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알려줄게. 너희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자들이나 강도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성전이나 종교 행위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손에 쥔 거 그거, 너희가 그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걸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을 얻어라. 그리고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참된 열매이고 하나님 믿는 하늘 백성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심은 데에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용서를 받은 데에는 용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테에나의 완숙한 열매가 아니라 파게라는 설익은 열매로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숨쉬며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 또한 반드시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용서하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나의 성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멀쑥한 제사와 번듯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못들어진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정말로 안전한 게 맞는지, 내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헌신은,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잎사귀가 많다면 완숙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설익은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테에나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맞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잎은 무성하고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엉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테에나라는 그 완숙한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케 하는 파게라는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성화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성장해서 그 테에나를 맺을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려 하는 그 볼품은 파괴가 있는지, 그 설익은 파괴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번듯한 예배를 매 주일 드리고 또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더럽혀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 인생에 이 열매라는 게 참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서면 주의를 지키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성찬을 나눌 때는 내가 이 성찬에 참여를 해도 되는지, 혹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닐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치명적인 죄라도 범하게 되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예배당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내가 마치 외식인 것 같고 위선인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어떨까요? 뭔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어렵고 매일 죄송하고 매일 수치스럽습니다. 버겁더라고요. 열매를 찾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요, 제게 안정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매일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제게 안정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사역자로 설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은 있을지, 또 이 자리에 성도님들 마주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또 얼마나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제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버겁습니다. 어떤 날은 봉사하고 웃고 대화할 여력도 되지 않아서 사람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모양이 말쑥하지도 않고 폼도 나지가 않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익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째 말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게 하실 것입니다. 꽃이 피게 하시고 잎사귀를 내게 하시고 향기를 주시고 싱그러움도 내뿜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숙한 열매로 빚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성도님 어떤 마음으로 다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파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이 자리를 찾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조경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또 근근히 또 가까스로 이 자리를 찾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한 그 어려움을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파괴를 발견하고 점점 더 이 완숙한 태어나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